사도 요한이 복음서의 기자로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는 동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믿는다는 동사는 마태복음에 14번, 마가복음에 11번, 누가복음에 9번 등장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100번에 가까운 98번이나 믿는다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표적 사건을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7대 이적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성서학자들은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들의 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표적들의 책에 보면 7가지 기적 사건에 이어서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기억하실 것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기록할 때 미러클, 이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인,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단어라면 표적은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는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쓰는 단어라는 면에서 이적과 표적은 의미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 사건들은 모두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7대 표적 사건을 조사해 보면 독특한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적, 오해,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기적을 일으키시면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표적을 해석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표적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 주시면서 결론에 가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대 이 표적 사건 중에 6번째 해당되는 것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시는 기적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2절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론적 사고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질병이나 고난을 죄의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를 보시면 세 친구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욥기 등장하는 세 친구가 바로 인과론의 대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루아침에 욥이 인생이 무너지고 질병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세 친구들도 찾아왔어요. 그 세 친구 중에 한 명 엘리바스가 고난 속에 있는 욥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욥기 4장 7절 8절 보면 유대인들의 인간론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다니 욥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은 대가가 아니겠느냐? 인과론적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질병과 고난은 죄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교만한 마음에 전체적인 인구조사를 시행했을 때 하나님 다윗의 교만을 심판하기 위해 전염병을 돌게 하셨고 그때 유다 사람 7만이 죽습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신에게 돌린 헤롯이 주의 사자가 치심으로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그의 죽음이 교만의 결과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죄의 결과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장애나 질병을 죄의 결과로 해석하기엔 여기엔 좀 무리가 많습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시각과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애나 질병을 죄의 대가로 이해하고 하나님 진노하심을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고. 우리는 여기서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요,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섣불리 죄와 연결시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인간론적 시각으로 바라보아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일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고난을 과거 지향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미래 지향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셨고,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죄와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 학자 중에는 사람이 모태에 있을 때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태아가 형성되는 순간부터 사람은 원죄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자식이 부모의 죄를 상속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부모의 상속받은 죄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인지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고 오늘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 제자들,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물으면서 현재의 고난을 과거 지향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과거의 원인과 연결시키는 제자들, 이와 달리 주님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과 방향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주님은 문제를 과거 지향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시고 미래 지향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과거 지향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미래 지향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과거 지향적으로 해석해버리면 과거에 묶이게 되면서 자신을 탓하는지 남을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답이 있을 수 없고 미래와 소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미래 지향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고 거기에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문제를 과거 지향적으로 해석하면 거기에는 미래와 소망이 없습니다. 과거의 인생이 묶일 뿐이고 자신을 탓하든지 남을 탓하든지 그거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미래 지향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고 거기에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생기며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가 드려야 될 복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절 보시면 예수님의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사학자들은 이것을 우연의 사건으로 해석하지 않고 일부러 찾아오신 주님을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셔서 생수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여인을 예배자로 세우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14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을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도 요한은 오늘 1절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찾아가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고백하는 하나님, 고난의 현장에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와 구원을 베푸시며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죄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고 전에 누리지 못한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증거의 도구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 사건들을 보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메시아의 기적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표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것이 표적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8장 12절도 보시면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사건에서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은 단순히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해 생명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바로 이 맹인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맹인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이 맹인된 사람의 존재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읽어보니 맹인된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의 도구로 쓰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묻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이 11절에 나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된더라. 율법 교사로 알려진 바리새인들도 궁금하여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이 사람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는 복음의 양면성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눈을 뜨고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면 영적 소경이 되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복음의 양면성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 맹인된 사람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된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안고 태어난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을 도구 삼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여 생명의 빛으로 오신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니까 이 표적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율법교사인 바리새인들의 반응인데, 이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먼 자가 귀가 열리고 맺힌 혀가 풀리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메시아의 기적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다, 귀가 열리고 맺힌 혀가 풀리는 에바다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표적 사건들입니다. 그 메시아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분쟁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 9장 16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바리새인들은 서로 분쟁만 할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맹인된 사람의 부모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부모들을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당신네 아들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때 부모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21절 보시면,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서 지금 보고 있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이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부모들은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맹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맹인된 사람은 메시아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25절 말씀 보실까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만나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문제는 이 한마디 고백 때문에 이 사람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 다시 만나 주셨고 그에게서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영적인 눈까지 뜨게 해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날 때부터 인생의 장애를 안고 태어난 이 사람, 하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빛이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신 주님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며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이라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선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과거 지향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미래 지향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뜻이 없는 고난은 없다 그랬습니다.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실 때 거기에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으시고 기도의 손을 모으실 때 고난은 아름다운 땅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대로 되는 역사는 단순한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이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텐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장면들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장인에게 진에게다 침을 뱉어서 눈에 덮어버린다.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7절이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을 조사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고도가 약 100여 미터 낮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이 실로암 못에 내려가려면 180개의 계단을 내려가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는 것도 모자라서 실로암 못에 내려가 씻으라.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선택과 반응입니다. 놀랍게도 맹인은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맹인은 상식에 벗어난 말씀에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맹인은 실로암으로 내려갈 것을 선택했고 단순한 믿음으로 움직였습니다. 7절 보십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가서 씻으라 말씀했을 때 맹인은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했고 단순한 믿음으로 움직였을 때 메시아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대로 되는 역사는 단순한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되는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 사건 알고 계시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유명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은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것을 선택했고 단순한 믿음으로 움직였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에 기록된 최초의 메시아 기적 사건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맹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해석해 봤습니다.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흙으로 눈을 덮어버린다? 해를 볼 수 없기에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었을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내려가 씻으라? 맹인은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맹인은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움직였을 때 실로암은 메시아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생각이 복잡한 사람에게는 말씀이 역사할 자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 하인들처럼 저희 집안의 조상들인데 이 가난 잔치 하인들처럼 주께서 뭘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믿음, 이것이 순수한 종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순종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한 믿음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 7절 아니겠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다면, 여기에 사람의 질문이 들어갔다면, 여기에 사람의 상식이 들어갔다면 실로암의 기적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적 사건을 연구해 보니 단순한 공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말씀, 움직임, 기적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에 도착했을 때 물이 범람했지만 그 물에 발을 담그라 하나님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움직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나님 말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일곱째 날 외치라 말씀했을 때 그대로 외치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기적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한 믿음을 통해 일어남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의 현장에서 말씀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고난을 미래 과거 지향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내 탓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미래 지향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께 하고자 하시는 선한 일들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단순한 믿음을 가짐으로 순수한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통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 우리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성령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삶의 문제를 과거 지향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미래 지향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이제 시작되는 여름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